어쩌면은 가장 기독교에서 흔하게 설교되는 것이 이 생명과와 선악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과와 선악과의 감추인 비밀을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천상에는 생명과가 분명히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생명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과실이 달마다 열리므로 그것을 천상의 백성들이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천상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악과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천상에 없는 것이 사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요, 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해서. 이걸 여기서부터 알아야 이 성경이 올바로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부부간이 천상에 가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참 정말 어리석은 정말 무식한 목사예요. 아닙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 교회와 구약에서의 하나님 남편과 이스라엘 구약교회의 아내, 이 부부간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 조치를 마련한 부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부부로 사는 것도 임시로 사는 것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이런 걸,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의 원리나 이 세상 피조물의 창조나 이런 것들의 이 존재나 정체성을 알고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이걸 모르고 해석을 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전부고 육체가 전부고 사람이 전부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해석에서 그 설교에서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는 다 이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 세상과 사람의 정체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면 지금 그래서 성경 해석이 전부 좀 아버지의 뜻과 길에서 전부 이탈했어요. 전부 벗어났어요. 이 자체가 하마르티아 죄라 이 죄를 짓고 있는 해석으로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먹을 생명과인데 왜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과를 주었었느냐.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꼭대기에다 주었느냐. 잘 보이는 데다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분명히 엄청난 어떤 여기 비밀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근본 어떤 근원이 있어요. 그럼 왜 선악과라는 것이 왜 생명과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선악과 먹으면 분명히 사람이 죽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영원한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자들이 되는데 왜 이 일에 이 선악과를 생명과 선악과를 시험을 하셨는가?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가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봐봐요. 이 피조물 세계가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얘기는 하나도 안 해줘. 기독교에서 거의 이 얘기는 안 합니다. 이 얘기가 없으면요, 시작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부터 창세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둘 중에 하나는 먹어요, 분명히. 근데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생명과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런 방구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 이것도 이상하고요. 또 사단도 생명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 이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지금 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선악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너 정령이 죽으리라 하고, 이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악과를 놓고 옥신각신 하는데 도대체 이 선악과가 이렇게 무서운 파멸의 선악과인데 왜 이거를 시험을 했는가?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감춘 비밀의 이 설계도를 알므로 인해서 왜 거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어야 했는지를 알고 여기서부터 이 어떤 존재 정체성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게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딱 잘라버렸어요. 딱 잘라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창세 이전의 것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건 알지도 못해. 지금 얘기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미시나이에서 탈무드에서 요거만 해석을 제대로 해놨어도 사례들인 공회원 70인의 종교 지도자나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말이에요. 타락의 원인이 거기 있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이면 참, 지금 이 창세 이래로요. 이 교회만이 구원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지금 이 예수를 전혀 알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몰라요. 그럼 도대체 이 생명과와 선악과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이길래 영생을 얻고 영원히 파멸에는 영멸이 있느냐? 그걸 왜 동산 중앙에다가 두 나무 실과를 갖다가 그렇게 두었느냐? 자,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저도 참 이 정말 좁은 길 십자가에 좁은 길, 이 구원의 이 길을 가는데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예?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쳐다들러서 맞아들러서 이 구원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예? 이 구원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쳐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줬다고 말이에요. 아담 창조기 전에 이 세상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을 이미 설계를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인계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가 될 수가 있다. 지금 결론이 그거예요. 예? 쉽게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만이 했는가? 여기서부터 단서를 잡고 원인을, 이유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 구원관이 재밌다는 거예요. 예? 그 수천 종의 이단 교파들, 또 교단 교파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 해석을 정립을 시켜줬으면 이렇게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로 제대로 이 줄기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원 줄기 이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엉뚱한 발상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순서가 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 기다렸죠? 메시아 오면 어떤 당했어요? 이 세상에 전 세계를 예수님이 통치를 한다. 메시아가 통치를 한다. 그러면 메시아가 통치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을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고을과 나라 성읍들을 다 이제 막 성주가 되고 왕이 돼가지고 왕권 성도로서 왕노릇하면서 그 모든 이 세계 만민을 다스립니다. 요 소망으로 수천 년보다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그것이 내 당대에 꼭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빼놓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신앙 하나는 위대했어요. 근데 그 신앙 자체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받는데 항상 보배하고 달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행사하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상에 두어서 천국의 고을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천국의 고을들.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의 이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착각이 뭐냐면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상인데.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6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그 천년왕국이 사실은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이 누구냐? 백성들이 천사예요. 알고 보니까 백성들이 천사예요. 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려한 무리가 없어요. 천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무슨 신분과 지위, 직분이 달라요. 예? 어떤 천사는 높은 지위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받들잖아요. 스랍, 그룹, 그죠? 내생물, 또 천군 천사, 천사장, 어마어마한 그 천사들이 참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스림과 지시와 명령받아서 천사네요.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관광객이고 그런 천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천상의 고을을 다스리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아들들. 그래서 다른 존재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만이 영원히 배반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다스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만 천국을 다스리도록 상속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장세전의 계획이었는데 이걸 지금 기독교도 몰라요. 세상에. 기독교도 몰라요. 답답하게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몰라가지고 결국은 미시나 이게 지금 구약 율법 모세오경의 주석이 이 미시나예요. 이게 주석. 그래서 이 구약을 알려면은 이 미시나를 안 보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그것만 언급만 시켜놨어도 기독교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져요. 근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이 신약시대의 기독교가 이 신약시대의 기독교도 이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어쩌면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러니까 참 지금 이 기독교인들도요. 지금 우리가 임시로 창조된 피조물 세계에서 임시로 남편, 아내, 남녀, 아담, 하와 부부간을 만들어줘서 창조하고 여기서 사는데 왜 부부간이 사니까 아담의 자식들이 사람의 자식들이 태어나느냐. 이런 부부의 원리나 이런 만물의 어떤 그 원리를 통해서 내가 이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노니 이거를 보고서 구원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의 비밀을 보지 못하고 난 보지 못하겠다. 변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7절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변명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전부 이 지상에서 이걸 다 천국의 모형으로 지어서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부로서 행복하게 여기서 영화를 누리고 예수 믿는다고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여기서 잘 살자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해야지요. 예?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뭐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 신부로 부부가 돼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만이 너희가 본받고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 아들을 돼서 천국을 골마다 성마다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인데 이 비밀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지금도 많은 신학 교리는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 비밀이 증거 안 되니까 전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말은 천국에 천상을 뭐 사모하고 뭐 천국을 사모합니다. 말은 해요. 말은 했는데 실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만 길러냈다 그 말이에요. 가짜 천국 백성만 지금.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에 있어서 이 지금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이 생명과와 선악과예요. 봐요. 에덴 동산에서는 육적 남편과 아내가 아담과 하와이죠. 그렇죠? 근데 영적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세웠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신약교회예요. 영적 에덴 동산. 그래서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를 부부로 만들어 줘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또 뭘 그러냐면 영적 선악과와 영적 생명과를 줬다고 말이에요. 교회에. 영적 에덴 동산인 교회에 영적 선악과와 영적 생명과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영적 선악과를 먹더라 그 말이에요.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실패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기독교가 또 영적 선악과를 먹고 심판과 멸망을 또 받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영적 선악과와 영적 생명과의 존재와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랬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그냥 지나치게 읽지 말고요. 곧 창세전에는 태초입니다. 예? 만물이 형성되기 이전이니까 태초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때 벌써 이 사람도 창조도 않고 세상 피조물이 창조 안 됐는데 그때 이미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될 자를 택했다고 말이야. 이 택함이 선택이 여기서부터 선택 예정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못 봤어요. 지금 기독교도. 자, 그래서 아직 칼빈도 이걸 정리를 못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사람이 아담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를 설계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찬양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배도와 반역이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한 사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첫아들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설계였다고 말이에요. 왜? 그들로 천국을 다스리게 만들려고. 예? 그들로 천국 다스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부터 모든 기독교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한마디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열정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이 잘못되니까 구원관이 정립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선택 예정론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성경 해석이 자꾸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오류가.
내가 지금 한국교회 지금 뭐 세계적인 기독교 사회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냥 뭐 뻥치고 뭐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지금. 왜? 그 원인 이유를 모르고선 지금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 창세전에 하나님의 설계를. 에?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요 말씀만 좀 깊이 좀 깨달았어요. 예? 지금 하늘에 천국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기다만 전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는요 전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찬양 영광 여기다만 전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예? 전부 여기에 맞춰서 성경 해석을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해석이 절대로 온전한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해석 가지고는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을 못 시킨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자가 크게 소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역사상. 그렇다면 자 피조물 세계와 사람은 왜 창조했을까? 왜 창조했어요? 네? 자, 지금 이 천사는요,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어요. 1장에. 저기, 한번 보세요. 5절, 1장,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였으며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야. 또다시 나는 그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실 말씀이 없다고 말이야.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아니다. 또 바다 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그렇죠? 그래서는 1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천사의 할 일은 지금 두 가지예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아들들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거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는 종의 영으로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될 수 있을지도.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니까 이 천사들이 그래서 부러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만 못해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천사만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신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만 되면은 천사가 꼼짝못하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 지시한 명령에 한 치락 1점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댕전 부정행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렇게 무슨 권세와 능력을 아들들에게 주고 천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천사들은 지시한 명령을 철저하게 복종하게 되죠. 신중하고 복종하게 되죠. 천사들은.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바람, 구름. 그래서 금마차가 돼가지고 우리를 실현하는 그런 보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굉장한 이 상상도 못할 천국의 이 세계를 보지 못하고 모르니까 참 그래도 이 땅이.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그래? 지금 어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내세보다 이생이 생이 낫다는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아니요. 상상도 못할 세상이요. 천국은. 우리 상상이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못 살면 얼마나 저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실용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갖고 살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영화를 가려면 성도들을 기쁘고 원해스럽고 사랑과 축복으로 넘치는 설교를 하고 그들의 호감을 사고 위로와 기쁨과 충만함으로 주님 일하게 만들고 그들을 환희를 가지게 신앙생활하게 만들려면은 이 구원가를 쉽게 선포해놓고 그들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을 축복과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이제 보세요. 심판 때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봐요. 예수님을 그래서 천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에? 아니 봐요. 하나님이 천국을 그만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게 그렇게 하나님 아들들 건설을 줬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 금옷 입고 비단옷 입고 그러면서 영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보냈지 왜 그렇게 참하게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무소히 오트볼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 사람은 천국 하나님 아들들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더라고 했어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나처럼 꼭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안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예수님처럼 안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설교를.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뭐 방맹이 하나 들고서 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라 하면서 방맹이 딱 두드리면 뚝딱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나 우주의 법칙이나 유전의 법칙에 예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하나님이 그거를 법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하나님이 어겨요? 아니에요. 그렇게 단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와서 세상에 방앗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또 쫓겨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이라는 보산 동네 가서 그렇게 목소리면서 비참하게 살고 그래서 또 이 사역을 한다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받아들이고 쳐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첫 씨앗이고 종자인데 어찌 그렇게 보냈었을까? 왜 그렇게 살게 했을까? 이 땅은 분명히 객이고 낙원이고 뭐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니까 이 죄악이 가능한 세상에서 그 영화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근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는 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였다고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대단히 왜곡을 시켰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의 축복 수단으로 주술적으로 주문을 외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다 응답받는다라고. 그래서 그냥 뭐 도깨비 방명이나 마스터 티나 뭐 이런 걸로 사용을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예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의 무수한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그 비밀대로 하나도 얘기 않고 전부 도깨비 방망으로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을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성경은요, 이 종들이나 신학자들이요, 연구를 할 적에,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세우신 이 설계들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전부 오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이 성경을 해석할 적에, 아하, 그래서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낸 아담이, 그래서 먼저 인류를 번성시키고, 그 번성된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나님 아들 되게 하려 하니까 그 과정에서 죄짓고 죄인이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짐을 다 지고 그 형벌을 다 받고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그 부활한 예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 과정을 예수님이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고 하나님 나라의 둘 상속자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것만 바라보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짓거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이죠. 응?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죠. 응?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역시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모든 걸 주신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 내 꿈과 비전을 펼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걸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이고 참. 자,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뭐만 지금 기다리냐?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뿐이요. 하나님 아들뿐이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으라고 한 것이에요. 또. 아이고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영광 누린다고 축구, 항상 크리스찬 그냥 축구장 볼 갖다 탁 넣고 막 열광하고 좋아하니까 항상 탁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누린다.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왜 이렇게 엉터리 없는 짓을 하느냐. 지금 모든 교회마다 설교가 그거예요. 땅에 하나님 나라 찬양했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갖다가 물론 그거 해야 돼요.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변질시켜가지고 잘못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생겨 문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이 계획 이거를 신학으로 교리로 다시 정립하지 않는 한은요 이 부패와 타락이 계속 해갑니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복음이 싫다고 나왔으니 못 넘으면 그렇게 설교냐. 아니 지금 성령이 오셔서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은요 이 성령의 감동이요 제가 체험해본 바로는 미쳐요. 예수를 알고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찾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여기에 예수에 관한 뭐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예수는 참 상관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삼손이 그냥 여자 색을 좋아가지고 상남이 생애를 쫓아서 저렇게 새 여자나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이 여자 좋아하다가 저렇게 눈물 흘고 저 비참하게 죽는데 그런 데에서 무슨 예수 얘기가 나오느냐? 거기서 무슨 예수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거기서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여자가 교회인데 이 세 여자 교회가 왜 이들이 구원에 실패를 했느냐? 이 교회들이 왜
참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갖다가 남편을 맞이해야 하나님 아들을 바치러 거느냐. 이것이 관건이요. 성경 해석의 비밀이에요. 그걸 전혀 풀지 못하나요. 지금 내가 멸시천대 받게 된 원인도요. 바로 그 설교 때문에 지금 노예에서 한참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이단 교파인가요?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요. 언젠가는 이게 교리로 잡힙니다. 세계 기독교사의 교리를 분명히 잡혀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내가 죽은 후에 됩니다. 이게 잡혀요. 이게 아니면 큰일 나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예수 믿으면 여기다가 주님을 모셨으니까 신바람 나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맨들을 풀어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예수 모신 사람들은요. 정말로 고통과 고난 속에 좋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지금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는 거고. 뭔가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뭔가가 하면 엉망진창이 되버렸어요. 생뚱맞게 그냥 황당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